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탈취를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훔친 이 압살롬은 무대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꾸밉니다. 이제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무대 중앙에 올라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왕권과 왕궁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전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로 다윗은 다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광야로 쫓겨난 이 다윗은 말년이 아주 비참한 실패한 왕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과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정권의 레임덕 현상 때문에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궁에 쫓겨나가는 비참한 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쫓겨나간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를 소개할 때 이 광야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소였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그 예전 다윗도 다 광야 출신의 졸업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을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흐트러진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기 위해서 다윗의 남은 여생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예전의 청년 다윗의 영성을 다시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즉 겸손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웠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은혜밖에 모르는 은혜쟁이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만들어갔던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궁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승리의 전략,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요,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이 다윗의 도망자 다윗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각과 그 프레임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난의 혼란한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막 압살롬이 막 들이닥칠까봐 압살롬의 칼이 오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다윗과 그 가족과 신복들이 예루살렘 궁을 신발도 못 벗고 막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틈에 다윗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소위 세작, 여러분 세작이란 말 알아요? 정보원으로 임명을 하고 전략적으로 압살롬 밑에 들여보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압살롬 밑에서 궁에서 나에게 정보를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소위 세작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당시에 그 왕들이 그 넓은 지역과 넓은 지방들을 다스릴 때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넓은 나라들을 다스렸냐 하면 소위
이 정보원을 심어놓고 세작들을 심어놓고 그들에게 첩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토를 자본 없이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도 다른 왕들처럼 지방의 동향을 살피는 정보원 조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정보원들, 첩보원들은요, 이 지방에 작은 동향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원이 없이는, 이 세작이 없이는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넓은 정보 조직망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헤브론에서 관료 200명을 데리고 그 민심을 훔쳐서 거기서 왕이 되어질 때까지 다윗이 몰랐겠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원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미 보고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다윗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한 동향이 오면 바로 진압군을 보내서 그 반란의 근원지를 그냥 밟아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삼족을 멸할 정도로, 목을 거수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다시는 일벌백계 함으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반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압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기약 없는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은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무리 대세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정예 부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압살롬 편에 들지 않았어요. 다 다윗 옆에 있어요. 그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그 이전부터 이방의 넓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며 싸우며 전장터를 누볐던 최고의 전략가들이에요. 최고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 장수들이 다윗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아무리 용투림을 쓰고 아무리 군대를 모아도 이 다윗의 정예부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사실을 다윗도 알고 압살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왜 궁을 떠났을까요? 왜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궁금한 이유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다윗이 살려고 궁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다윗의 정예부대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호들갑을 떠는 얘기예요. 호들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위협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그 압살롬의 칼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 빨리 가자라고 백성들을 재촉하고 자기 사람들을 재촉하고 빨리 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진정한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혹시 무력으로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돌아오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압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전이 벌어지면 압살롬은 무조건 죽어요. 내가 그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반란군이기 때문에 진압군에 의해서 누구 칼에 의해서 어떻게 쥐두새도 모르게 압살롬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전을 피하기 위해서 궁을 피워준 거예요.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생명을 아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 압살롬 부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충돌하고 교전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을 부탁하는 걸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그 생명을 다윗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압살롬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장자 암논을 죽이고요.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자신의 애비 목에 칼을 들이댄 자가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 반란군을 진압하되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흥미롭고 내 관심이 집중된 것은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장수들이에요. 최고의 군사 전략가인 그들이 이 다윗이 궁을 비우자라는 말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15절을 한번 보면, 아직 읽지 않을게요. 15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행간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이 하고자 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장군들이 말하는 게 바로 오늘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의 장군들은 이 전략을 알았어요. 그 압살롬의 부대와 지금 교준이 붙으면 우리는 무조건 대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왕이 정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신발도 못 벗고 이제 막 왕자를 떠날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나는 못 돌아올 거야.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전체 이 기술을 한 거 보면 다윗은 다시 돌아올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궁에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게 돼요. 그리고 궁에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도망자 다윗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여지를 남겨놨는지 이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16절에 보면 다윗은 후궁들을 10명을 궁에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다 데리고 신복들은 다 데려갔는데 왜 후궁 10명만 남겨놨을까요? 어떤 혹자는 다윗이 후궁을 버리고 갔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후궁도 다윗의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궁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후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눈과 귀의 역할은 첩보원의 역할을 해요. 이 세작의 역할을 하고 정보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압살롬과 함께 하면서 그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다윗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이 후궁들이 합니다. 결국 뭐예요? 후궁을 남겨놓은 것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발판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두고 떠나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여러분, 그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왕이 나가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왕권의 전통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의 정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떠나는 자리에 사독과 아비아들이 언약궤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가져왔던 그 언약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사사로이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로이 법궤를 이용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뺏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사롭게 나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법궤를 섬기면 되니까 굳이 법궤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후세를 위장 전입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윗이 피난길을 가다가 어떤 전령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머리를 지성을 쫑긋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서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관료 200명들을 데려갔고 또 누구를 데려갔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을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 정권의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백성들의 민심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큰 거물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이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고 다윗도 압살롬도 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장 23절이에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적법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의 정권으로 옮겨진 것이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의 민심까지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윗을 향해서 다 돌아서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서 계속 지혜와 모략을 준다면 다윗은 스스로 돌아갈 길이 차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에요. 이 위기적 상황에서 다윗은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해요. 우리 31절 볼게요. 3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절박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꺾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어주고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면 나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이 지략을 무산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작전을 썼냐 하면요, 그 당시 다윗 정권 당시에 아히도벨과 대등한 또 한 명의 지혜자 계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후세라는 자예요. 그 피난길에 후세를 마침 만납니다. 그리고 후세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따라요.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위장 전향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전략적으로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34절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서 압살롬에게 충성 맹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권을 옮겼습니다. 나는 예전엔 당신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줄 때마다 그 지혜를 무력화시켜라. 이게 네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위 이 세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6장 보면 15장 35절부터 37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후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압살롬 궁에 들어가면 내 사람들이 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내가 심어놓은 정보원이고 세작이다. 만약에 네가 아히도벨 옆에서 압살롬 옆에서 정보가 있으면 그들에게 전해줘라. 그럼 그들이 내게 정보를 흘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면서부터 승리의 전략을 짰다고 그랬어요. 돌아갈 전략을 짰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궁녀 10명을 남겨놓은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케 한 것. 결국 이것은 다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다윗의 노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다윗이 과연 예루살렘에 돌아갈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근거로 돌아올 확신이 그에게 있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압살롬의 반역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그는 믿습니다. 예전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일부러 광야 학교에 나를 밀어넣고 입학시켰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판을 짜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합격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길이 무섭지가 않고 그 압살롬이 밉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 시골에서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 묘목을 매천평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심는 걸 봤어요. 여기 농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근데 묘목을 진짜 제가 본 건데 묘목을 쭉 심어놓고 옆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도랑에다 가득 채우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안아주심 드림센터나 뭐 3주차장에 나무를 심을 때 땅을 판 다음 나무를 심으면 물을 흠뻑 줍니다. 맞죠? 여러분 보통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농부한테 왜 도랑에 물을 줍니까? 나무에 직접 주지 않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물을 직접 주면 뿌리가 깊게 또 튼튼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릴 때 그 도랑에 있는 물, 그 물이 멀리 있으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서 뿌리가 더 깊게 넓게 뿌리가 퍼질 때 더 큰 바람과 더 큰 비에도 그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또랑으로 물을 흘려보내실 때가 많아요. 그냥 물을 주지 않고 그냥 곱게 키우지 않아요. 자주자주 짧고 긴 광야를 자주자주 우리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그것을 의역하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광야 학교에 다시 입학시켰습니까?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에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세상으로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것 같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안타깝게 보시고 광야에 다시 입소시킴으로 그의 뿌리가 더 깊게, 더 넓게 주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그를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약복강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기로 약속한 장소예요. 약복강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정하신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싸웠어요. 씨름했어요. 한뼘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워서 받은 것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땅, 그 약속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씨름했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축복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광야학교 출신들이에요. 광야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광야가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길어요. 무서워요. 또 누군가의 광야는 굉장히 짧고 자주자주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학시킨 광야라면, 하나님이 밀어내신 광야라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광야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광야를 끝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감당 못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를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시험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 광야의 시험보다 훨씬 강해. 너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이 광야에서 씨름하고 결투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너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광야를 통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귀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졸업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걸어도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광야길을 걷는 것도 서글프고 힘든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이 병이에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난관에 부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광야를 만난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광야라면, 하나님이 입학시킨 인생의 광야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자리가 광야의 자리예요. 그 광야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김혜수 씨가 왕비로 출연한 TVN 주말 드라마 슈룹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저는 뭐 잘 보지 않는데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어떤 한 장면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김혜수가 왕비인데 민가를 사찰하게 됩니다. 지나는 중에
우연히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대부 남자가 그 노비를 겁탈해요. 그리고 이 노비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굉장히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왕비가 이 진위를 다 살핀 다음 이 노비의 책임 없음을 알고 다짜고짜 사대부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왕비인지 알고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지켜봤던 노비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앞으로 하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왕비인지 모르고 전 괜찮으냐 어제 가시죠.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나는 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제발 떠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왕비가 했던 말이 내 가슴에 확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세요.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서 그 노비를, 천한 노비를 왕비가 가슴에 안아줍니다.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인생길, 신앙의 길 가다가 광야를 만났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 끼어든 거예요. 광야 가운데 몸부림칠 때 모든 자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결핍으로 인하여 배고파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가만히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며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멀고 거친 광야 가운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남은 광야길을 하나님은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거친 광야일지라도 그 은혜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월자, 인생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어요.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광야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끝내시겠다고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이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광야의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길고 짧은 광야를 우리는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수술 직전에 차가운 침대에서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은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터널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우리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광야길을 만난다면 주의 은혜 붙들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믿고 주님이 손 내미시고 그 품에 안겨서, 주의 품에 안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광야의 두려움과 염려도 무섭지만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남은 광야길을 주님 의지하며 뚜벅뚜벅 믿음과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